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러므로 남자가 떠나라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임을 확신해야 된다. 또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실존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서 진리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 또 뭐를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고 행해야 된다. 어떤 육신의 부모도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데 부모를 떠나게 하거나 스스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는데 부모를 떠나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실존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동일하게 주셨죠. 우리가 일생 잊어버리기 쉽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건 내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대로 된다는 걸 다 놓치고 삽니다. 오늘의 삶의 결과는 지난날의 말의 열매라는 걸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싶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진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지 말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어도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바뀐 환경은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이 바뀌면 환경은 아무리 바뀌지 않아도 이미 바뀐 겁니다. 말이 실상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처럼 내 삶에 나타난 것도 내 말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말을 새롭게 하도록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그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처럼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하나님처럼 말하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 내용이 오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켄, 야자부, 이시에트, 아비부, 베에트 임모를 살폈어요. 오늘은 베다바크, 베이시토, 베하이유, 레바슬 에하드. 이 말씀은 첫째는 베다바크 베이시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두 번째는 레바슬 에하드, 둘이 한 몸을, 그리고 세 번째는 베하이유,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했대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베다바크 베이시토는 사전적으로 하면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이런 눈에 보이는 여자가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여자입니다. 베이트라는 이 베이시토라는 말은 마음속에 내 안에 완성되어진 여자와 베다바크 합하였다라는 다바크는 절대 분리가 불가능한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종 이 사전적인 의미를 악어로 딱 붙였다 뭐 그렇게 사전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 문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의 마음과 말씀을 경험할 목표와 소망의 비전이라는 의미를 모아놓은 그림 근자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번역상 정확하진 않죠. 남자인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남자인 여자로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본래 남자인 여자로 지으셨대요. 여러분, 저는 남자죠. 여기에 남자분들 계십니다. 여자분들 계신데 이건 하나님 지으신 모습이 아니에요. 본래 모습 아닙니다. 이건 잠깐 있는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우리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북한 사람. 그러나 본래는 동일해요. 모두가 남자인 여자예요. 남자인 여자입니다. 모두.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남자인 여자로 지었어요. 근데 이 땅에 올 때는 어떤 사람은 남자로 왔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왔지만 그건 본래 모습은 아니에요. 본래라는 말은 지금 모습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본래 모습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본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죠. 남자인 여자로 지으셨다. 남자인 여자로 지으셨다를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66권을 쓰신 진짜 목적은 영생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받는 겁니다. 내게 없는 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안 가르쳐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엉터리로 가르쳤는데 다 배워버려요. 내가 준비된 만큼 받는 거예요. 걔들이 어떻게 글을 배우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준비된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모든 걸 배울 수 있어요.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문학, 철학, 온갖 걸 다 배워요. 온갖 걸 다 이루어요. 온 우주를 정복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다 받았으니까. 이미 영생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있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는 뭡니까?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가 알지 못한 걸 알게 하는 것. 그게 예수예요. 그게 구원이죠.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가지고는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부모를 모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낳은 자녀가 아닐 수는 없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 지어졌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을 수는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본래 모습이. 그게 아내와 아파예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그 아내와 아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죠. 내 영은 내 육에게 영원히 장가들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라 알리라. 우리는 많은 죄를 지어요. 거짓말, 분노, 미움, 다툼, 시기, 경쟁, 열등감, 교만, 자책, 자학, 불안, 두려움. 이게 다 여자들이죠. 이게 그 안에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실합니다. 항상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이유가 진짜 죄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지은 나를 주님은 나로 보지 않아요. 그걸 모형으로 봐요. 진짜 나를 알도록 도와주는 그림자로. 영을 나로 보시니까. 예수님은 문둥이를 보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문둥이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인 걸 아시기 때문에 나의 딸이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아내라, 나의 뷸라라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영은 육체에 자기를 주도권을 내어주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섬기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예요. 영이 그리스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어요. 자기를 낮췄죠. 그의 아내와 아파요.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하나 돼버린 거죠.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저서까지 주었으되 이 이혼저서가 뭡니까? 성경 66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네 남편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네 생각, 네 말이 네 남편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영, 그게 진짜 너의 남편이야. 그 이혼 증서입니다. 성경 66권은 이혼 증서예요.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하였다. 유다나 이스라엘은 다 자매들이에요. 그 아내와 합하여 그 아내들이죠. 아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 거예요. 보이는 건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들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남편이 없나이다. 6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남편 없단 말이 맞다. 지금까지 있는 6 남편,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우리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남편인 줄 알아요. 돈이 나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권력과 명예가 나를 지탱해주고 보여주고 내 지식과 내 명예, 내 노력, 내 열심, 내 지혜, 내 계획, 내 뜻이, 내 삶, 내 업적이 내 삶을 지탱해준다고 확신하죠. 그건 남편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림자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과부들을 선대하도록 해요. 고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게 과부가 되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게 나의 보호자가 아니구나. 그게 고아가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참 남편을 찾아갑니다. 참 남편은 하나님의 영, 진리. 나를 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남편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해요. 우리는 갖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요. 그러나 진리는 그걸 하나로 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실패도 성공으로 보고 어둠도 빛으로 보고 가난도 부여로 보고 병도 건강으로 봐요. 안 받아들여지죠. 아픈데 어떻게 건강하다고 그래요?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여유를 가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는 마음의 확신과 믿음과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혼하면 돼요. 이 세상 남편에게 이혼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항상 하나로, 두 개지만 하나로 봐요. 빛과 어둠이지만 빛으로 보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지만 삶으로 보는 거죠.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지만 그것도 신성으로 보이는 거죠.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영과 진리. 그럴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찾아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인내로서 우리를 찾아주시죠. 내가 향한 모든 일 내게 많은 사람을 와서 보라니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구나. 내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알 때까지 끝까지 찾으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은 거짓 남편과 이혼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섯 남편을 하나하나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연단은 소망이 뭡니까? 참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나는 실패할 수 없구나. 나는 죽을 수 없구나.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어둠이 없어는 빛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이 그의 아내와 연합하지 않으면, 육체의 생각과 연합하지 않으면, 어둠과 연합하지 않으면 빛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삶은 다 아내와 연합해 준 영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삶은 육을 통해 영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은 육을 통해 영을 경험하는 소망의 선물이다. 소망은 뭡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망을 어떻게 가져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겨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리, 참된 영을 경험하는 소망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는 건 나에게 더 큰 소망을 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 문제는 더 감사해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고, 나를 올바로 알고, 나를 올바로 알면 남도 올바로 대합니다. 남을 존중할 힘은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남자가 분을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 레파슬 에하드. 이 한 몸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걸 배우고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걸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영으로. 다만 그 영이 잠들어 있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은 우리 영입니다. 우리는 다 영이 잠들어 있어요. 이 잠들게 하신 걸 하나님이 깨우신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깨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육체의 결혼을 의미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혼하는데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 영과 육은 나누지 못해요. 영과 육은 하나예요. 빛과 어둠은 하나예요.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영은 육과 이미 연합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생각을 안 하기를 원하죠. 불안해지고 두렵고 염려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게 불가능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준은 다르죠. 이기적인 방법이 태가 나게 하는 게 어린애들이에요. 이기적인 그 마음을 전혀 태를 안 나게 하는 게 어른들이에요. 거짓된 참 자기 유익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 게 배운 사람들이고, 좀 어리석게 하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육의 생각을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버리셨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지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하도록 지어져 있는데, 그게 안 하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이게 나눌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영, 진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주신 거예요. 육, 거짓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주신 거예요. 육의 몸도 하나님이 주셨고 영의 몸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둘이 하나예요. 한 짝이에요. 한 몸이 돼버린 거죠.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안 그런 척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몸을 이뤘으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요. 다 치우쳐 무익해요. 선을 행한 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육으로는 했다 하지만 그건 다 착각이에요. 난 하나님 섬겼어요. 내가 하는 게 이 방법이 좋아요. 이 방법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이 기도를 받아들여요. 물론 맞는 것 같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도 또 치우쳐 있어요. 치우침의 차이는 있어요. 무익함의 차이는 있지만 무익하다는 건 바꾸지 못해. 우리 지난주 교사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는 방법을 아무리 개발하고 아무리 빨리 기어도 기는 건 기는 거다고. 기는 것과 걷는 건 달라요. 육은 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을 왜 주셨습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육이 없으면 영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하나님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끝이 없는 것.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요? 들어가보면 그것도 어둠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깨달아지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강권될 수밖에 없죠.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 하나도 없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이미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게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육체로는 우리가 어리석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은 모든 지혜와 총명이 이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고 깨달아갑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삶이죠. 그게 한 몸을 이뤘다는 의미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는 즐거움의 선물이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인생 황홀한 것입니다. 진짜 황홀합니다. 깨달아가는 과정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아픔이 없으면 기쁨도 모르고,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삶이 얼마나 황홀한가를 인정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 죽음은 더 황홀한 겁니다. 삶은 더더욱 황홀하고, 건강도 황홀하고, 아픔은 더 황홀하고, 그걸 통해서만 얻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만 주시는 사랑이 있죠. 그걸 이룰지로다 라는 배하이오는 이제는 사람이 하는 대로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은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한 대로. 그게 호세아서에 나와요. 호세아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일생 어느 정도 깨어나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사람은 점점 깨어나는 게 늘어나는 거죠. 우리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거든요. 모든 영역에 잠들어 있어요. 깨어난 만큼 구원을 경험합니다. 삶이 힘들어요. 불안해요. 두렵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눈 감고 걸어가서 그래요. 한번 오늘 집에 눈 감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눈 뜨면 아무 문제 없는데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눈 뜨면 불안해요. 나는 못 먹고 살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지? 내 노년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내 건강 어떻게 되지?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내 인생 어떻게 되지? 항상 불안해요. 알고 보면 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잠들어 있는 이유 외에는 없어요. 눈이 감겨서 그래요. 눈 뜨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게 떠도 눈 뜨고 있으면 어두워요. 깜깜해요. 우리는 깜깜해요. 잠들었어. 악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세요. 평안한지. 권력을 얻어보세요. 자유로운지. 꿈과 비전을 다 성취해 보세요.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지. 안 돼요. 눈 감고 있는 동안, 악몽을 꾸고 있는 동안. 그러나 마음의 눈이 뜨여보세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의 평안이 느껴져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보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모여 내 군부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도 또 예배드리면 자제. 말씀이 목표인데, 진리가 목표인데, 행복이 목표인데, 자유가 목표인데 아니에요. 말씀은 도구예요. 세상이 목표야.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환경을 바꿀까? 우리는 이 말씀을 도구로 삼아 세상을 목표로 삼으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그래서 불안해요. 그러나 깨어나야 돼요. 세상은 도구예요. 삶은 다 선물이에요. 말씀이 목표예요. 진리가 목표예요. 더 깨어나는 게 목표예요. 더 사랑을 배우고, 더 믿음을 배우고, 더 감사를 배우고, 더 평안을 배우고, 더 자유를 배우고, 더 행복을 누리는 게 목표예요. 돈 버는 게 목표예요? 돈 얼마나 벌고 있어요? 사업을 성공하는 게 목표예요? 안정된 집 얻는 게 목표예요? 자녀 잘 키우는 게 목표예요? 직장 잡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뭘 줘요? 그건 도구들이에요. 그 모든 도구들을 통해 목표를 놓치면 안 돼요. 목표를 놓치면 안 돼요. 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더 여유롭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더 많은 일에 감사하고, 더 많은 일을 기뻐하고, 더 부요한 마음을 갖고, 더 능력 있는 생각을 하고, 더 진리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빈궁합니다. 가진 자가 더 빈궁해요.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은 거지들이에요. 눈 뜨고 아무 걱정 없이 하루 밥 먹고 새끼 살아요. 돈 많은 사람은 눈 뜰 때부터 돈 걱정, 눈 감을 때까지 돈 걱정. 이 수백억을 수천억을 어떻게 관리할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나면 모든 걸 도구로 사용해요. 부도 도구고 가난도 도구고, 더 그걸 통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더 많은 일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은 사망이란 말은, 육신은 모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원수로 주셨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요? 육신은 하나님을 굴복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고 주었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바꿔보겠대요. 더 훌륭한 사람이 돼보겠대. 더 착한 사람이 돼보겠대. 더 성실한 사람이 돼보겠대. 육신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육신은 하나님 원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준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저러지? 아니, 자기 역할을 올바로 하고 있는데. 그게 육신이에요. 아, 그게 내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육신의 생각이 나라고 살면 반드시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요. 영으로 살면, 아, 육신의 생각을 내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그걸 통해 계속 영을 배워요. 영과 육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부인하면 어떻게? 이게 내가 아니구나. 화가 난다? 이게 내가 아니야. 불안하다? 이게 내가 아니야.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는 자유로워. 내가 가난하다? 이거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유해. 나는 무능하다? 아니, 나는 무능하지 않아. 나는 능력 있어.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성공이야. 나는 보잘것없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나는 보잘것 있어. 그렇게 자기 생각을 부인해 갈 때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죠. 구약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또 태우는 거예요. 태워요. 그걸 죽여서 태웁니다. 그리고 또 갈아버립니다. 곡식을 갈아요. 곡식을 갈아. 그리고 씻어냅니다. 계속 물로 씻고 그리고 부읍니다. 잔에다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제. 그리고 요제 흔듭니다. 일생 이것만 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일생 이걸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우리 생각은 죽이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들이잖아요. 소를 왜 키워요? 죽이려고 키우는 거지. 돼지를 왜 키우냐고요? 양을 왜 키우냐고요? 죽이려고. 키우려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죽여. 그걸 먹어야 하잖아요. 먹으려고 키우죠. 먹으려면 죽여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먹으라고,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고. 어떻게? 도구로. 우린 제사장들이에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다 태워야 돼요. 때로는 그걸 갈아버려야 돼요. 또 반복해서. 여러분, 낙심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1000만 번 반복해도 낙심하면 안 돼. 또 갈아야 돼요. 계속 갈다 보면 가루가 돼요. 또 씻어내야 돼요. 또 올려드려야 돼요. 염려도 올려드리고 나의 연약함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춤추고 흔들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루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건 도구들이에요. 소 키워서 뭐하고, 양 키워서 뭐하고, 먹으라고 키운 거죠.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에요. 삶은 도구란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부인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은 영에 깨어난 참 평안을 누리는 선물이다. 여러분, 삶은 선물입니다. 그게 둘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뤘다는 의미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는 어떤 의미일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삶은 육을 통해 영을 경험하는 소망의 선물이다. 여러분, 삶은 소망의 선물이에요. 둘이 한 몸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즐거움의 선물이다. 선물입니다. 황홀한 선물이에요. 배우고 깨닫는. 깨달으려면 깨져야 돼요. 그 속에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이룰지로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삶은 영에 깨어난 참 평안을 누리는 선물이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 평안해요. 깨어나면 평안해요. 잠들어 있으면 악몽을 꾸고 괴로워요. 하나님 우리를 흔드셔요. 아픔을 통해, 연약함을 통해, 고난을 통해 흔드세요. 생각을 바꿔라. 너무나 명백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명백하지만, 앞에가 홍해가 너무 명백하지만, 뒤에 애굽 인내가 너무 명백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돕는다. 안심하라. 그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깨어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충만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우리가 오늘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대한 교육을 시작한 지가 올해가 18년 됐습니다. 한 4년, 5년 전부터 기독 대한 연맹을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참여해서 한 18년째 같이 섬기고 있는데, 정식 회원으로 이 연맹에서 법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대안학교들이 인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이제 그 일을 한 3년, 4년 전부터 준비를 했죠. 저희 학교가 주도적으로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12개 대안학교 중에 우리 학교만 떨어졌어요. 이유는 몰라요. 말이 안 돼요. 4~5명인 학교도 인가가 됐는데, 올해도 5개 중에 우리 학교만 떨어졌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신생학교도 됐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속에 어떤 선한 뜻이 있을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게 하신 뜻이 뭐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유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한국의 교회가 100명이 넘은 교회도 교회 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70% 이상의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실제로 상상을 초월해요. 20~30년 전 한국교회 부흥은 선교원이었거든요. 선교원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와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익숙해져서 초등부, 중고등부가 되었는데, 한 15년 전에 선교원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면서 모든 교회가 선교원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들어올 통로가 막혔죠. 대한교육도 우리처럼 이 교회 안에서 하는 학교들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말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못 느끼고, 또 우리 교인들도 아이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교회가 하고 있는 말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선교원이 너무 열악하고 교사들 너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대우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희생이 크고 어려워도 정말 씨를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 전 교회 자녀들이 마음껏 뱃속에서 있을 때 태어나면 이 말씀 교육 안에서 자라서 시대가 아무리